이와 같이 유대에도 명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이 올 때 유월절을 예비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은 특별히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의 영원한 죄사함을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하늘의 유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자 하셨다. 이제 곧 하늘의 유월절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죄사함의 완성을 위한 유월절이 있고, 이제 땅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를 원하여 제자들에게 그 장소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9절 봅시다.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2절 13절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인생들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성내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죽음과 제사함은 성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어요? 성에 있잖아요. 성. 그러나 유월절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죄가 없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물 한 동이. 그래서 이 물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물은 양식이고 또 하늘의 물은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물 한 동이.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할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가 안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유월절을 예비하도록 장소를 예비하여 안내해 준 줄 믿습니다. 14절 5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때가 이름에 유월절이 된 거죠. 유월절이 되어서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 잔치가 벌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난받기 전에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인생의 죄 때문에 죄상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기를 작정하셨고 그 고난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의로운 자를 보고도 의롭다 하지 못하고 착한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는 이런 뒤집어진 시대가 어느 순간에 와버린 거예요. 이제는 속는 사람이 바보야. 속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뭐 그것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속는 사람이 바보다. 뭐 이게 나쁘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세상이 어쨌든 강팍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자기 믿음은 자기가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성령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야비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원로 목사님들 오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냥 다 여유롭고 풍요해. 생각하는 것도 뭐라고 그럴까, 더 자연인처럼 된 거야. 그냥 할아버지, 노인네, 좋은 할아버지 그런 이미지야. 얼마나 좋아.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유 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왜요? 그 지금 아직도 그 충성교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거기 이제 옮겼지. 그러면서 상황이 이만저만하니까 기도해달라. 지금 이제 예배당을 좋게 지었는데 거기 이제 목회 그 원로 목사가 그래서 사람이 좋아야 되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지. 그게 복이지. 그런 게 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쨌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 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대. 왜 그러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했는 줄 믿습니다. 16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벌써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가 이제 배설된 거예요. 이건 천국의 이제 예표로서 예수님이 먼저 이르시기를 이 유월절이 이제 유월절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유월절이 이루기까지 이제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하늘의 유월절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월절의 뜻이 우리 죽음을 덮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죽음을 덮어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영원히 감싸는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돌아보지 못해요. 찾을 수도 없고. 이 유월절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는 그 시작과 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의 역사는 유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의 역사는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거기 있는 유럽과 이 아프리카의 역사는 다 있는데 아시아의 역사는 빠져 있어요. 아시아인들은 이 성경의 역사에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종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영적인 민족이거나,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죄와 전쟁의 역사와 멸망과 구원의 역사, 뭐 이런 강력한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시아에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은 그 악한 자들과 연합되는 그 부분은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인류의 역사에 우리가 기할 바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시고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인류의 역사 속은 엄청난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 우리에게도 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은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큰 핍박을 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루기까지는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7절, 8절 봅시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잔을 받아서 살해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포도나무라는 것, 이게 땅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땅의 열매를 말하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자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다시는 이 땅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 후에, 물론 예수님이 부활 후에 떡도 드시고 또 고기도 드시고 또 음식을 먹었어요. 십자가에서 심지어 이제 그 포도주에 그 신 그런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취하는 것이지, 이제 땅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사역은 이것으로 땅의 일은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이 잔은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잔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19절 봅시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뗄 때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의 떡이 예수님의 진짜 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떡을 떼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23절 봅시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의 잔은 우리 죄 사함을 위한 새 언약의 잔인 줄 믿습니다. 그 잔을 붓고, 그리고 그 밤에 나를 팔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내주가며 교통교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